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26절부터 40절까지 지난 한 달 전에 설교에 이어서 본문을 이경도 목사님께서 낭독한 후에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께 주께로부터만 임하는 복과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우리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울과 일행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여정 가운데 두 번째 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겪게 하셨던 일을 다 살펴보는 데에 이르렀습니다. 설교해 올 때면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을 살핀 계기는 언제였나요? 여름 성경학교였습니다.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 본문이었던 올해 여름 성경학교 말입니다. 어제 노예 어린이 대회를 갔더니 시작 예배 때 주제곡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 세계를 품는 뭐였죠? 미션 퀴즈요? 예. 저희 교회에서 찬양할 때만큼 신나지는 않더라고요. 네. 이제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말이죠. 네. 교회에 주신 명령인 이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로 삼으신 자들을 인생 안에서 어떻게 이뤄가시는지를 살펴보려는 의미에서 이 사도행전의 부분을 살펴봐 오고 있었습니다. 지난 10월의 설교는 제목도 25절에 집중했거니와 그 구절에서 본문이 끝났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25절 말이죠. 함께 그 구절을 읽어 보실까요? 한밤중에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리고 제가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두 가지 일,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과 찬송하는 일을 한 것처럼 읽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어 원어의 어법상으로는
기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다 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더랬습니다. 그렇죠? 얼핏 두 가지를 한 걸로 말할 수도 있지만 원문상으로는 이걸 하나의 일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 찬송의 내용이 무엇일까를 이야기하면서 지난번 설교 때 설교를 마무리 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읽게 되는 것, 그러니까 이 본문 25절을 이렇게 읽는 것은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우리와는 다른 그야말로 사도이니까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럴 수 있었지라고 여길지도 모르는 그런 생각들을 교정해 주기에 아주 유익하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인 행동은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로이 거하시는 성도라면 누구나 그리 하게 되는, 보이게 되는 합당한 모습이라고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제 우리 다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성경을 암송하고 고사를 치르고 또 퀴즈에 참여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로 말이죠.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리고 다른 어른 성도분들께서 그 모습을 함께 즐겁고 기쁘게, 그리고 주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시는 것 역시도 이 일들에 비견할 만한 일에 넣을 수 있다라는 말인 겁니다. 그리고 그걸 누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했나요? 죄수들이 들었고, 조금 앞서서는 귀신 들린 여종이 들었으며, 더 앞서서는 루디아가 들었던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이 구절의 한 표현으로부터 저는 오늘 제목 붙인 대로 회심의 신비라고 일컬을 만한 회심의 한 성격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받으신 주보의 첫 질문이거든요. 회심이 어째서 신비롭냐라는 질문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대답하기 시작하면서 회심이라는 단어도 어렵고 신비라는 단어도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아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되려 어린이 친구들 중에는 신비 아파트? 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서 모르는 단어는 아니고 사용은 하는데, 제가 제목에 사용하고 우리 신자들이 곧잘 사용하곤 하는 그런 용례로 생각하지는 못하는, 왜곡되어 있기 마련인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일단 회심이란 단어는 주보에 한자로도 적혀져 있는데 무슨 회에 무슨 심일까요? 오, 네, 좋아요. 야, 훌륭합니다. 회심은 돌이킬 회의 마음심입니다. 네. 마음을 돌이키는 거죠. 영어로는 컨버전이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이 정도쯤 이 단어만 가지고, 글자만 가지고 의미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회심이라는 건 주어가 누구인 것 같나요? 마음을 돌이키는 것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이라고 할 때 그걸 돌이키는 건 네, 우리 각자라고 곧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회심을 해보고서 이어진 신비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신비는 우리네 신자들에게는 신비 아파트처럼 그저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들과 관련 있는 단어가 아니라 만유의 주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네 사람이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선다는 걸 말해주는 좋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신비의 주어는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회심의 신비라는 이 표현은 그 표현 자체에 두 주어가 겹쳐 있는 표현이라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싶을 수 있는 표현인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각에 대해서 오늘 본문 방금 읽은 26절과 그 이하에서 볼 수 있는 일들은 우리에게 답을 해줍니다. 여러분, 회심을 신비롭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는 거로 얼핏 생각하는 회심이라는 것의 근본, 근원, 원인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회심의 근원과 원인을 우리가 뭐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일, 어려운 단어로 중생에 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회심도 원인이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냥 무담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존재,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일의 반응으로 일어나는 일이 회심인 겁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일인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 이걸 문학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 방금 읽었던 26절 중에 제가 여러분들과 주목하고자 하는 표현은 여기입니다. 이에 갑자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으키시는 다시 태어나는 일로부터 기인하는 회심이 신비한 까닭은 그 일이 갑작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회심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바람이 어디서 불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의 거듭나는 일도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불현듯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이 회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측을 넘어서 찾아오죠. 마치 빌립보 도시 전체가 이 밤에 만난 지진과 같이 말입니다. 도시 전역에 지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대로 간수의 마음에도 그리고 그 가족의 마음에도 지진이 찾아옵니다. 되게 문학적이지 않나요? 전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누가를 감동하셔서 이 기사를 전함에 있어서 이렇게 병렬적으로 도시 전체에 지진이 일어난 것과 간수 하나의 마음 안에 지진이 일어난 걸 우리로 하여금 같이 보게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회심을 신비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까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눈에 보이는 지진은 범위가 어떠했나요? 도시 전역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마음의 지진을 겪은 건 아닙니다. 이 지점이 또한 회심을 신비롭다라고 할 수 있는 까닭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간수는 마음의 지진을 겪죠. 하지만 같은 일을 겪은 빌립보의 관리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을 보시면 그 지진을 겪은 이튿날 그저 가만히 바울과 실라를 풀어서 도시를 떠나게 하려고 할 따름입니다. 가만히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secretly 하게 풀어 보내려고 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니, 그 와중에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걸 듣자 두려워하는 데 머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지진으로부터 마음의 지진으로 연결되어져 나아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함부로 대하던 사람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걸 듣고 떠는 데에 머무는 모습을 보이니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로써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빌립보 관리들 같지 않고 간수와 같을 수 있을까라는 방법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방법은 제가 말씀드릴 수조차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분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그야말로 신비로운 구분이기 때문입니다. 간수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제대로 보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섭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30절이 그 경외하는 모습을 잘 드러내어 줍니다. 이 지진 이후에 말이죠.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 지진 앞에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듭니다. 지진 전에 그 칼로 누구를 위협했나요? 바울과 실라를 위협했죠. 타인을 위협했던 그 칼을 빼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이 간수를 볼 때 그 잔인 무도함이 여전한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비참한 상태요. 그 자체인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옥문이 열렸음에도 여전히 거기 남아있던 바울과 실라가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라고 하자 그 모습을 확인하고선 어쨌다라고 돼 있습니까? 무서워 떨며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말하죠. 30절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들이여 라고 시작되는 그 부분을 함께 마음을 담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그렇죠. 그와 대조적으로, 이 모습과 대조적으로 빌립보의 높은 관리들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로 그 어떤 일도 보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대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기계적이거나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게 이 일, 회심의 신비로움을 잘 드러내주는 한 단면이 됩니다. 이 즈음에서 제가 지금 계속 배경에다 띄워놨던 그림인데요. 이 부분을 옛 사람들이 그려놓은 몇 가지 그림들로 좀 보려고 해요. 이게 이제 17세기, 18세기쯤에 바로크 시대에 체코와 오스트리아 지역에 있었던 미술가 한 사람의 그림이랍니다. 미하일 바슬라프 할박스라는 사람인데 이름도 어렵죠. 지금 저기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있고 그 뒤에 뭔가 죄수 같아 보이는 사람도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간수가 지금 가만히 물어보는 것 같아 보이죠. 근데 조금 너무 고매하지 않나요? 이 지진이 일어난 상황과 좀 맞닿지 않는다라고 생각 들 만한 이 그림에 이어서 또 다른 그림 하나는 17세기 프랑스 미술가인데 니콜라드 플라트몽타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감옥 환경도 보여져요. 근데 여기에 이제 좀 확대해 보시면 저 밑에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이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과 실라인가요? 아니요. 간수요. 간수가 지금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방금 읽은 것 같이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라고 질문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회심을 신비롭다라고 할 수 있는 지점 하나를 본문 가운데 살펴보자면 이어진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물은데 바울과 실라의 반응이 나오죠. 함께 이 두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우리는 이 부분에서 31절을 떼어서 주목하곤 합니다. 명패로 써서 막 사업장 같은 데 걸어놓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루디아 때도 그러했고 이 부분에서 오히려 32절에 여러분과 함께 눈길을 두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여러분, 회심이 신비로운 마지막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회심은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요약판인 코르트버립이라는 문답에 보면 요약인데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는 한 문답으로 되어져 있는 걸 세 가지 문답으로 나누어 벌려서 묻고 답하는 부분이 하나 나옵니다. 자, 그 부분에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던져볼게요. 여러분들 코르트버립을 배워본 적이 없으실 테지만 바로 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누가 사람에게 믿음을 일으키시나요? 답이 뭘까요? 성령 하나님이요. 그러면 이어진 질문이 이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사람에게 믿음을 일으키시나요? 설교된 말씀을 통해서요. 마지막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일으켜진 믿음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강화시켜 나가시나요? 답이 뭘까요? 설교된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함께 일하셔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로 회심하게 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는 로마서 10장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지금 제가 라틴어로 적어 두었는데 오페라치오 쿰 베르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가지고 있는 어떤 신비한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 비슷한 표현으로 오페라치오 페르베르붐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일하심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되게 기계적인 느낌을 줘요. 말씀만 있으면 중생이 일어난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신비롭습니다. 말씀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일을 하셔야 회심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말씀만 기계적으로 내 옆에 갖다 놓으면 회심이 일어난다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야지 회심이 일어나는 거다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표현인 거니까 성도님들께서 눈여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듯 회심이 신비로운 일이라는 걸 알려주는 이 오늘의 본문은 그런데 거기서 그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보안의 두 번째 질문으로 함께 나아가 보려고 해요. 그 질문을 보시면 방금까지 다룬 회심과 또 다른 단어 하나가 보입니다. 뭔가요? 회개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중에 이 두 단어의 첫 글자가 같은 한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개는 어떤 한자를 쓸까요? 앞에 회자가 무슨 회일까요? 후회할 회입니다. 후회할 회자예요. 그리고 고칠 개자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나중에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회개는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후회할 회자가 옛사람을 죽이는 걸 나타내는 듯해요. 그리고 고칠 개자가 새사람을 살리는 일을 얘기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되게 성경적인 한자어예요. 그런데 이게 구분되는 거죠. 우리가 영어로는 회개를 repentance라고 하는데 이 둘을 우리가 구분짓곤 합니다. 그리고 그 구분, 그러니까 회개와 회심이라는 걸 구분짓는 건 분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가장 분명한 구분이 뭘까요, 여러분? 회심은 한 번, 회개는 내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지으면서 둘을 연결까지 시켜보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 회심으로 시작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리를 하고서 이 생각에서 더 나아가서 제가 이제 말할 것 같이 회심과 회개를 구분짓게 되는 건 조금 지나칩니다. 어떻게요? 회심은 깨닫는 것, 회개는 사는 것 이라고 구분짓는 건 조금 지나쳐요. 조금 더 극단적으로 회심은 지적으로나 혹은 감정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고 회개는 의지적으로 살아내는 데까지 나아가는 걸 의미한다 라는 식으로 구분짓는 시도는 좀 지나칩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함으로써 회심이 전인격적인 일, 그러니까 정말로 한 사람 전체가 오롯이 바뀌는 일이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바로 이 지점을 오늘 본문 33절에서 34절은 우리로 정리하게 해줍니다. 이 두 구절에서 우리가 보통 이 빌립보에서의 마지막 간수의 회심을 다룰 때 지나가곤 하는 부분, 기억하지 못하곤 하는 부분, 주목하지 못하곤 하는 부분이 33절의 시작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여러분, 회심에는 이런 모습이 포함되기 마련입니다. 이로써 성경은 여러분들 중에 이제 어른 성도님들은 요 회개와 관련해서 국내 영화 중에 아주 대표적인 영화 하나가 있습니다. 밀양이요. 그 밀양에 등장하는 유괴범이
전도연이었죠. 그 엄마 앞에서 보이는 모습 같은 모습이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회심한 신자에게는 가당치 않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답해 줍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였나요? 그 행동으로. 나는 나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의 용서가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다. 라고 말하는 그런 천연덕스러운 모습 말입니다. 그런 모습은 지금 여기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 간수는 그와는 전혀 다른 겸손하고 사려 깊은 모습으로 그로 인하여서 갇혔던 바울과 실라의 맞은 자리를 씻어줍니다. 회심은 그 일이 동반된다고요. 이와 같은 이치에서 회심으로 시작되는 회개를 성경적으로 정리할 때 옛 요리 문답은 옛사람을 죽이며 새사람을 살려가는 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성경 안에서 대표적으로 이 생각을 반박할 만한 인물 하나를 늘 떠올립니다.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옆에 있었던 강도.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곁에 있었던 강도들 중에 한 사람은 늘 이런 내용에 반하는 예로 생각되어지곤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에겐 삶이 없고 지적인 것만 있었고 감정적인 것만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곤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지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이기만 한 회심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강도를 보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보다 극적인 자리에서, 그 강도보다 극적인 자리에서 그보다 의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온몸으로 내비친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와 예수님 곁에는 예수님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 동료 죄수가 있었고 그 죄수는 조소 섞인 힐란을 예수님께 퍼붓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의지적인 발언을 한 죄수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는 지금 편안히 십자가 아래에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적으로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상에 달린 채로 온 몸이 고통 속에 죽음을 향하여 가는 몸부림 속에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 어디에 삶이 없다라고 말할 만한 요소가 있습니까? 그러니 다시금 회개와 그 회개의 시작인 회심은 어디에도 지적이거나 감정적이기만 하지 않고 온 전인, 한 사람 전체가 바뀌는 일이라는 말이 성경적으로 지당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약간의 예고를 해드리자면 오늘 오후 배움 시간에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내용에서도 우린 이 내용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되게 참석하고 싶어지시지요. 오늘 본문은 간수가 이제 그 밤 시각에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맞은 데를 씻어주는 데에서 나아가서 본인들이 다 세례를 받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전해줍니다. 여러분, 이것도 아주 극적이고 문학적이죠. 씻는 데를 씻어주고 그 앞에 엎드려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애찬을 나누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성경은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는 말로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대표적으로 유아 세례를 지지하는 성경 구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생각하고자 하는 건 여기까지 다룬 일, 회심이 그 시기가 제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요. 회심은 그 시기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큰 어른들만 혹은 자기 신앙을 공적인 자리에서 고백할 수 있다고 교회법으로 정해져 있는 청소년기에 이른 자들만 거듭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책 중에 지평서원이라는 곳에서 나온
아이들의 회심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방금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정말이지 말씀대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게 하시는구나 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마지막 내용으로 향하여 갑니다. 주보의 마지막 질문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그 질문은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쉬이 가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질문하시고 마음속으로 질문하시고 대부분 목사님이 이제 안 다루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시는 질문이라서 질문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을 읽어볼게요. 바울과 실라는 왜 매맞기 전에, 감옥에 갇히기 전에 자신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걸 밝히지 않은 걸까요? 묻고 보니 정말 그렇지 않나요? 게다가 3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37절에 가보시면 그 즈음에는 당당하게 자기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걸 밝히는 걸 보아하니 아니 왜 미리 얘기를 안 했지? 저만 그런 아니죠? 네. 다들 그 질문 드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질문에 대해서 갖은 해석이 있습니다. 제가 갖은 이야기가, 갖은 해석이 있다는 건 뭘 반증할까요? 사실 정확히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본문을 두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과 실라에게는 로마 사람이라는 자신들의 신분이, 자신들이 갖고 있던 그 신분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불리는 자신들의 신분과 정체성에 오롯이 집중하고 있었다고. 그 정도로 바울과 실라가 훌륭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물론 일견지당한 말이고 실제로 그렇게 보이는 지점도 있습니다. 마치 앞서서 회심의 주어가 우리 각자라고 말하는 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37절에 볼 수 있는 대로 이후에 당당하게 그 신분을 드러내는 걸로 보아서는 또 쉬이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중에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왔던 16장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호흡의 가품, 막 끌려가고 막 어디 가고 막 계속 막 끌려가고 매 맞고 막 그런 장면들을 볼 때, 그 급한 호흡으로 볼 때 바울과 실라에게는 로마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할 시간적인 여유가 주어지지 않았던 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건이 자기를 변호할 만한 여건이 아니었다는 소리도 되는 거죠. 어느 정도 휩쓸려간 측면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바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인생에는 어느 것 하나 이 정도로 해석할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휩쓸려갈 만한 상황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의 입을 막으셔서 매 맞고 갇히기 전에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자기를 소개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주보에 넣어놨던 세 번째 질문은 이렇게 달라지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다른 지역에서의 전도와는 조금 다르게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의 사역은 가만히 그 성을 빠져나가는데 머물지를 않습니다. 풀려나서 먼저 머물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던 루디아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보고 위로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여러분, 여기 만나보고가 그냥 만나봤다 이게 아니라 만나서 보고 위로하고 갔다라고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보고라는 단어에 가지고 계신 어떤 성경들 중에는 각주가 달려있고 권면하고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도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바울과 실라로 하여금 오늘 본문에서 겪은 모든 일을 겪고서 로마 사람이라는 신분을 주장해서 당당하게 출소하게 하셨냐면 바로 이렇게 형제들을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역사에 만약이라는 게 있을 수 없죠. 그런데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이 모든 일을 겪기 전에, 그러니까 매 맞고 옥에 갇히기 전에 우린 로마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했다 손 쳐봅시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겪지 않게 되었다면, 그랬다면 바울과 실라 그리고 루디아의 집에 있었던 교회는 어땠을까요? 물론 위로했을 겁니다. 어떤 내용으로 위로했을까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 당신들을 일찍이 로마 사람, 로마 시민권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감사합니다. 일찍이 그렇게 일하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라고 그 정도의 내용으로 위로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어떤 단어를 덧붙여서요? 섭리라는 단어를 덧붙여서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네 교회에서 나눠지고 나는 은혜 나눔들은 늘상 이 정도에 머물곤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엔 어떤 신비도 없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지진도 없고 누군가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지진도 없습니다. 그러니 자랑하는 바도 내 일신상의 안위에 머물곤 합니다. 그 안위를 다행스럽게 여기는 정도에 머물곤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 39절까지를 다 겪은 바울과 실라는 교회 앞에 어떤 위로를 했겠습니까? 자신들을 그 당한 고난에서 비상한 방식으로 건져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간수에게 전하여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성부와 성자께로부터 나오신 성령께서 그 간수에게 일으키신 중생과 회심, 그리고 그 세례 받음을 전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위로할 수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답의 내용이 전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나의 몸과 영혼이 내 소유가 아니라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과연 자기 소유답게 대하여 주셨다고, 그리고 간수 역시도 우리와 동일하게 자기 자녀 삼으셨음을 전하며 위로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권면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뭐라고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권면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후로 바울과 실라 일행이 마음에 갖게 되었을 담대한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다우리 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회심이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갑작스럽고 선물과 같이 영원 전에 정해진 자에게만 말씀과 함께 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임하는 회심은 과연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사람이라는 건 변하지 않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세상의 이치를 뛰어넘어서 한 사람을 오롯하게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일에는 나이의 제한이 없습니다. 아울러 그 일은 교회 전체에 큰 기쁨과 위로와 유익이 된다라고 교훈해 줍니다. 소망하는 바는 다우리 교회에도
이와 같은 일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우리 교회로 모인 교우님들의 삶에서 이러한 일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경험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 앞에 거듭나게 되는 사람들이 보여지길 고대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신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선히 감당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과 땅,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셔서 영원전에 자기 자녀 삼기로 선택하신 자들을 신실하게 양자 삼아가길 기뻐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회심하게 하시는 주의 거듭나게 하시는 일하심을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 오늘 말씀을 들으며 확인한 대로 복음 앞에 갖가지 반응들 앞에서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거듭나는 일들로 인하여 주께 감사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포함하여 우리 가운데에도 회심의 일이 경험되어야 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음 앞에 주의 자녀에 걸맞는 합당한 반응으로 나오는 자들 되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